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어떻게 짧죠? 근데 사실 설교 내용은 14장 1절뿐만 아니라 12장도 갔다 와야 되고요. 14장 전체를 또 같이 아우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왕을 일컫지는 않지만 많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 여로보암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범한 특별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12장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열왕기상 12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람에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한 지파들 중에 10지파가 반역하고 북왕조,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따로 갈라져 나가면서 그는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 나간 북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백성을 장악하지 못하고 분명히 자신의 왕국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술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그러니까 유다 쪽에 있는 베델 지역에, 또 하나는 그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 경계의 단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자기 멋대로 성전 같은 것을 짓고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남유다의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정한 대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그처럼 자주 언급되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끔 해야 되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변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던 14장 1절의 내용, 또 14장에 있는 내용은 좀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건에서 종교에 대한 여로보암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강팍한,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인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전도사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전도사 같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 저희 와이프가 가끔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좀 전도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사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문자인 거죠. 그래서 댓글 안 했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했더니 전도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싫은데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그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제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질이 항상 선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악의 모습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4장 본문을 보면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그의 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아들 아비야를 몹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오늘 본문 1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꺼림없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가고 비양심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나 아내에게, 또 아니면 어떤 때에는 그들이 키우는 개나 또 어떤 고양이, 이런 것들에게 많은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에 대한 여로보암의 견해, 여로보암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비야가 병든 사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중적인 모습의 문제와 함께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 편리대로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관과 나를 잃어버릴 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러 수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절대 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교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살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전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건 그냥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건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한테 적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몸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잘 맞습니까? 아니면 잘 맞지 않아서 좀 거추장스러워서 때로는 이렇게 고이 접어서 차곡차곡 잘 쌓아놓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면,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을 14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자 몹시 번민하던 끝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과 종교는 순전히 자기 편한 때만 써먹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특이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또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온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주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들은 때로 성경도 읽기 때문에 말씀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과 자비, 인자와 긍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습니다. 용서와 제사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도 즉시 받아들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 자기를 희망합니다. 천국에 가고도 싶고 또 하나님께 가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러한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이 진리와 의, 거룩에 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피하고 무시합니다. 즉, 복음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기고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하지만 제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만 뽑아서 취하고 나머지 전부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복음이 말하는 윤리적인 요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말,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구별되어 살라는 부르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합니다. 왜 이 즐거운 것을 버리라는 거지? 왜 이렇게 내게 편안한 것을, 내가 살기에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적어도 올바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저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립니다. 저의 내재된 모습의 일부분인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거려가며 이런 행위들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사랑이나 자비나 인자, 긍휼,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면 즉시 그분에게서 도망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만사가 형통할 때는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태도에서 가장 무서운 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태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잠시 이런 태도를 취했다가도 금세 그만둬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A라는 죄, B라는 죄를 구별해서 어느 죄가 더 가볍고 어느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신론자의 죄가 이런 종류의 사람의 죄,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과 반역의 죄만을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이중적인 행위는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자체가 아닌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과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신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용한 사람의 야비함을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인격이 위대하고 중요할수록 그 불쾌감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을 배신한 자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욕적인 것, 모욕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자기 태도를 구구하게 변명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무사통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교훈 따위는 전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명하고 계신 것을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것일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며 참여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한 처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수 없이 모욕하는 행위, 모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하실 용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처럼 죄를 아주 가볍게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과 계명, 규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진짜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삶에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따라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서로 자기에게 위안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무언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모순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들처럼 기독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이용할 용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전적으로 무시하진 않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용규, 너는 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일부는 옳고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꼭두각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계시에서 우리 마음에 들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는 두 번째로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태도입니다. 자기 기만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분명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 체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세운 체계도 옛날 체계와 같은 것이니 그대로 실천하면 옛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양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는요. 자신이 명령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알맹이 없이 모조품으로 완전히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에게 그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의 다른 목적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 아비야가 덜컥 병에 들자 그는 자신의 진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4장에서 1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단이나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과 베델에 성전을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분향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아들이 아프자 병이 들자 단과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한테 가서 의논하거나 그것들의 제물과 향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그 선지자거든요. 자기에게 나병이 발하게 했거나 그 기적적으로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야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체계가 전혀 쓸모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으로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아는데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해놓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를 하는 걸 당위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위기나 절망적인 필요가 닥치면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여 양심을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듣습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참되며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분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압니다. 정직하게 내적 충고를 듣기만 하면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적인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행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에 그 말씀이 우리의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것을 몹시 하고 싶은 나머지 결국 그 일을 행하며 우리 자신을 새로운 종교를 고안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종교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계속 찾아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렇습니다. 알람이 막 울리면 어제 저녁에 피곤했잖아, 오늘은 좀 쉬어도 되지 않아? 하는 이런 음성이 제게 막 들려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되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제 진짜 못 나오니까. 사실 이런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듣는 건가요? 예, 저만 듣습니다. 네, 진짜 종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간단하고 새로운 이 종교면 돼. 교회에서 말하는 요구가 너무 심해. 이거 우리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이걸 어떻게 다 해? 이거 대충 하고 간략하게 하고 끝내고 지금 많은 일도 막 쌓여 있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 여가도 즐겨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요즘 시대는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견해에 반대되는 모든 이유와 주장을 우리의 달변으로 꺾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우리 안에 있는 빛과 늘 투쟁하고 이렇게 막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기며 자신을 설득하고 지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에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양심이 계속 부딪히고 있고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분명히 옳다고 말하고 있는 지식과 서로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삶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젊고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그 자체가 완벽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양심이 쿡쿡 쑤시고 아프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걸 견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찔러도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지나면 안 그렇죠. 그런데 아들 아비아가 병이 턱커덕 걸립니다. 우리 자신도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줄곧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았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 여러분의 지성보다 훨씬 크고 깊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내적인 지시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듣기에만 좋은 인간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을 속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들을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이 주창하고 변호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 솔직해야 합니다. 경건치 못한 삶에 진정을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참 유연성이 있구나 삶에. 되게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 이렇게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경건한 삶을 편협하다고 공격하지 말고 경건치 못한 삶이 어떤 면이 정말 그렇게 좋고 옹호할 만한지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충돌할 때 사용하는 멋진 말이나 의식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꾸며봤자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인 거죠. 또한 자기 기만은 스스로 자기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아비아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가짜 종교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데서 도움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가난한 여자처럼 변장하고 가라고, 선물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내를 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멍청이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아낼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참 영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얼마나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또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지에 근거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지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장깨가 속아 넘어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분명히 정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활하고 주도 면밀하고 약삭 빠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사고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교만과 자기 기만에 근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엉터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찾아가 보라고 한 아히야 선지자는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지식까지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간의 화장을 하고 낡은 옷만 입으면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히야 선지자는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로한 선지자가 이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아내는 전혀 변장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아내가 문에 들어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4장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건 그 아히야가 뛰어나서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로보암과 그 아내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당겼다 늦췄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위기 닥치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유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독실한 신자인 척 거룩한 가면을 쓴 채 하나님께 약간의 선물을, 약간의 뭔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거냐 하는 그 착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된다고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된 말로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정말 사람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서 생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불가피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자기 기만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는 재앙과 저주가 담긴 무서운 메시지를 들고 돌아오고 그의 아들 아비야는 결국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진작부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이고 계속 살았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우리 방식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속아 멍청이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신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직접 아히야 선지자에게 갔다면, 가서 그동안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과 수치심을 고백했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른 모습으로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어리석음과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깨닫고 슬퍼하고 창피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궁일에 맡긴 채 모든 것을 자복하고 이제부터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으니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값주고 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디도서의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과연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세로 또 자기 기만의 태도로 뻔히 결과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